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하고 외쳤더니 사울이 돌아봤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온 것을 사울을 죽일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에게 보복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끝내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가 왔는데 보복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전쟁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고 거의 없습니다. 권력의 역사, 다른 한편으로는 복수의 역사,
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인의 후손인데 자신의 복수를 자랑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를 조금 상하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 죽였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 표정을 봐야 돼. 뭐 이 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나 보복했어. 막 이러면서요. 민족은 민족에게, 가문은 가문에게 복수를 일삼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뭐 거의 복수잖아요. 그로 인해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 비난을 하면 나도 비난하고, 험담을 들으면, 누군가 나를 험담하면 나는 더 큰 그에 대한 험담으로 갚아주려고 할 때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인간은 악을 악으로 갚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냥 막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저절로 될 만큼 자연스럽기도 한데요. 이 다윗은 인간의 역사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원수를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사람이 아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불렀는데 사울이 이렇게 뒤를 돌아봤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 그 사울에게 절을 합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꽤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과 사울은 서로를 마주합니다. 어느 정도면 얼굴도 보이고 목소리도 들릴까요? 한 50m? 한 10m, 20m? 아무튼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내 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떻게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면서 절까지 해요. 우리 같으면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절도 하고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듣고 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건 사울의 의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사울의 마음을 더욱 자극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말을 잇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지금 둘 다 굴에서 나왔거든요. 같은 동굴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요. 심지어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거야말로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복의 기회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끝내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다윗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왕 사이에 대해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제게 하신 일에 대해서 저는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판결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이죠.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사울에게 설명하면서도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억울한 일도 없고 늘 평탄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재판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해 버리지 않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칼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실천적 행위를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내가 판결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선이랍니다. 그게 선이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건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는 것, 내가 다 보복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 그럴 때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나 있는데 옆 사람이 나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러면 기분이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분 취급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계시기 때문이죠. 나 있는데, 나 있어, 나 없는 취급하지 마.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울이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정녕 네가 다윗이냐? 사울도 다윗을 지금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너 맞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이 말을 하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거 가짜 아니야, 가짜. 저거 진짜 맞아, 저 마음? 혹 이런 생각도 드세요? 진짜라고 봐야 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가짜 아닙니다, 사울 마음이. 진짜였을 거예요. 너 맞냐?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한 거죠.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막상 또 보니까 뭐 봄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렸는지 너 맞냐? 그동안 자신이 다윗에게 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내가 왜 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 머리를 한 대 쥐어박기라도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자기 행동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아이고, 내가 더위를 먹었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이라도 치고 뭐 그랬을까요? 사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냐? 사람은 안 그런데요. 원수 만나면 평안히 가게 안 한대요. 그런 사람이 있겠냐? 사람이 사람인데 그러겠냐?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대요,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이 네 손을 통해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울 걸 난 알고 있어. 그런데 내 후손 끊지 말고 내 이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만 해라.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다만 자신의 후손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청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자기 후손들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그의 후손을 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던 거죠. 아마 주변 나라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왕이 바뀌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그냥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을 심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내 업적도 다 지워지고 내 후손들 다 제거될 거고 내가 그걸 볼 수는 없어. 이에 다윗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사울에게 맹세하고 사울은 집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보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복하지 않고, 사울은 그걸 알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사울과 다윗은 제 갈 길을 갑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현실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안 죽인 건 고마운 일인데 여기서 끝장을 보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냐. 나도 나를 못 믿겠고, 내가 돌아간들 너를 쫓지 않을 거라고 내가 장담을 못 하겠고, 네가 맹세는 했지만 네가 내 후손을 안 죽일지 내가 알 수가 없고, 그 맹세를 나는 못 믿겠고, 여기서 끝장을 내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사울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사울이 사람이었네.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움직여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사울과 다윗은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은 곳으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화해했으면 다윗도 이제 집으로 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가야지만 화해는 아닙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고 화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남남이고 너무 먼 길을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화해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화해가 가능하답니다. 용서는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를 이전처럼 회복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용서는 그저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이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복수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협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본문의 모습이
오늘의 AI 시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진 않으세요? 옛날에나 복수하고 복수하는 일이 있지 요즘 누가 그런 복수를 합니까? 칼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혹 드시지는 않으세요? 오늘날 칼을 들고 찾아가서 원수를 찾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간혹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은 합니다. 어제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자 2명이 흉기 난동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디에서. 이거 옛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보편적인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꼭 칼을 들어야 복수는 아닙니다. 직장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또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두고 봐라,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또 상처를 받으면 연락을 끊거나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안 보고 지낼 거야, 뭐 이렇게 마음먹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가족끼리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거 잘못입니다, 실수했어요, 뭐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비난을 멈추지 않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 동안 말 안 하는 건 가벼운 일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칼을 들진 않았지만 말로 복수하고 침묵으로 복수하고 무관심으로 복수하기도 하고 평판으로 복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복수는 반드시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네.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게 해도 안 되는데. 그것만 복수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마음으로만 할 수도 있죠. 마음으로만. 표 안 나게. 그래도 내 마음에는 이미 복수심이 들끓고 있는 거잖아요. 복수하는 거죠, 그것도. 상대방이 못 느껴도 나는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야 말 거야. 그 마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당신에게 판결을 내리겠다 하는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당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믿습니까? 여전히 당신이 판결을 내리고 벌을 주고 끝을 보려 하진 않습니까?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복수하고, 그죠? 이게 정의로운 세상을 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데 별로 정의롭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복수심이 드러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도 있고, 범죄의 도시, 뭐지, 김부장, 교육,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요. 참교육? 다 비슷한 맥락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지옥에서 온 판사? 판사가 법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런 거죠. 다윗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 손에서 심판의 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후에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이 총살을 당했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청년은 사형 받는 게 맞다. 아무 잘못이 없는 청년 2명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내 두 아들 죽인 저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악을 심판하는 자리에 손양원 목사님 자신이 앉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어떤 법적인 판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법적인 판단은 다 유보해야 돼. 재판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판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거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상대의 악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어도 당신이 악을 행했어도 나 그거 잘못 아니라고 여길게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이고 악이고 나쁜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더 크게 믿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갚아주자. 내가 갚을 거야. 되갚아 줄 거야.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갚아주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재판장 되려고 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마음이랍니다. 믿음은 다르게 반응한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여러분이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넘겨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게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한 거 잘한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않았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선상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쥐고 있는 그 심판의 자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내가 끝을 볼 거야. 내가 갚아야지 내 직성이 풀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 일은 나에게 맡겨.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참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더 큰 인내심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해야지 하면서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갚고 싶은, 내가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재판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